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복음의 눈이 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에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일 때가. 눈이 번쩍 뜨기 전까지는 뭐였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다. 꽉 막혀 있었다. 자기 주장이 강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정신을 차렸다. 깨달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이게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번쩍 뜨임으로 그동안 내가 옳은 길로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길임을 알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 출발선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내가 왜 미처 몰랐을까?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진짜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살아왔는가? 조금 일찍 눈이 떠있더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뜨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갖는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한 기회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됐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눈이 확 뜨인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전에는 자기만 자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전에는 자기 것만 자랑하고 그 소중한 거 얼마나 구구절절 입에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바울이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복음의 눈을 뜨이고 나서부터는 예수가 진정 방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복음의 눈이 뜨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서 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이 복음을 내가 왜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성경에 그런 단어들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에게 눈이 뜨이고 난 이후부터 아마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실까요?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답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면 철저하게 구별을 했죠. 유대인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복음에 눈이 뜨이고 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차별이 없다. 요즘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 폭행들 자꾸 차별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행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는 자꾸 차별을 두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이 복음은 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아주 크레이지한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조차도 무슨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다고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낀다는 말은 뭐죠? 힌더, 방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귀찮죠. 빨리 걷어치우거나 왜 저런 방해물이 있어서 우리 가는데 신경질 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임을, 십자가의 그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다음 읽어보시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로 표현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보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갔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 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되었습니까?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도 다 색출해내서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어떤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범하게 살아가겠다. 박해가 무서워서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아마 주저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혹시 고난 때문에 고난받을까 봐, 예수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들통이 날까 봐 염려하여 복음을 회피하거나 맡겨진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나요? 나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나는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선 또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박해가 두려워서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야 인마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가 무슨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에 주눅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감추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복음 없는 눈뜸, 복음이 없는 눈뜸, 눈이 뜨여져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뜸 없는 복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다 보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의 이 복음이 없는 눈뜸의 삶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진리를 항상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평상시에 얼마나 참 대범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충만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지는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비유에 맞추려고 복음을 뒷전에 두는 사람들,
혹시나 수치심이 생길까봐 복음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자신의 어떤 욕망을 더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거대한 바울.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부터는 그는 비진리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반박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모습. 세상의 어떤 논리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리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타협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복음을 신뢰하고 믿고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발판으로 삼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시대, 모두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셔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행함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내가 먼저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진정한 나의 세비어, 구세주이시고 He is my Lord, 나의 주인이시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눈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복음으로 꽉 찬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핍박, 고난, 감금당함, 엄청난 그런 시련의 시련, 고난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눈과 어떤 일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무장된 단련된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무장된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본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범했던 그 케이스였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왕이 사네립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네립이 대군을 데리고 우리를 침략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왕인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히스기야 왕. 누가 최후의 승리를 했습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you wanna become a victory?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를 통하여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번쩍 뜨인 그 눈이 앞을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복음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이 복음의 눈이 띄어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